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신앙의 답은 항상 간결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을 복잡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여기는 어,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사실 신앙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의 복을 그렇게 어렵게 명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우리가 원하는 복들이 많아지고 또 복잡해지다 보니까 신앙까지도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이 복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것이 복이고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지 않고 살아간다면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오늘의 말씀처럼 말이죠. 아무리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국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은 주님 앞에 붙들 수 있는 인내입니다. 사랑도 인내이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구할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어떻게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것인가? 우리가 이 단순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 밤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말이죠. 질그릇과 보배의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는 질그릇은 바로 우리 자신이고, 그리고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 질그릇 속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담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신비이고 복인지를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유명하고도 중요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첫 절인데요. 7절입니다. 안 되나요? 한번 성경책으로 읽을까요?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먼저 그 앞에 보배와 질그릇의 표현을 보기 전에 뒤에 결론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삶의 능력 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모든 삶의 구조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명함받았죠? 거룩하게 살라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또 가까워지기를 원하시죠. 출애굽 사건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상황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 그때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 표현을 한 것이 바로 보배와 질그릇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질그릇은 바로 우리를 표현하는데, 이 질그릇이란 그릇의 특성이 어떨까요? 지금이야 좋은 그릇 많지만 예전에 이 그릇은 그러니까 약품 처리라든지 그런 대단한 기술이 없으면 그냥 흙으로 빚어서 만든, 그러니까 물렁하기도 하고 깨지기도 좀 쉽습니다. 당시에는 좋은 그릇도 있었겠죠. 근데 우리 인간을 표하면서 나타낸 것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은그릇, 동그릇, 금그릇도 있겠지만 우리를 굳이 질그릇으로 표현한 것은 바로 약함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아니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면 알죠.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있지만 막상 이렇게 해보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왜 그렇죠? 그것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이다라고 말을 하죠. 우연이 되지 않은 거야. 우연이 잘 된 거야. 그 말을 자꾸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능력의 영역을 벗어난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고 이렇게 할 일을 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환경적으로 그게 갑자기 안 될 때는 이렇게 첫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을 때가 있죠. 갑자기 이렇게 자연재해가 난다든지 아니면 누가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이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의 비춰만 봐도 우리의 삶이 정말 질그릇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 질그릇 속에, 그 약함 속에 보배가 담겼습니다. 그 보배가 뭘까요?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라고 말하고 있죠. 이 보배. 그럼 앞에서 이 보배를 설명했다는 것이죠. 6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6절을 한번
제가 안 드린 것 같아요. 6절 바로 성경책에 있죠? 바로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보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못나고 약하고 할 수 없는 질그릇에 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이해를 하고 배워가지만 실제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약한 자에게 보배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는 것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표현과 같이 질그릇과 같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죄를 한 번에 영단번에 해결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마음의 질그릇, 그러니까 육신에게 담겨줬다라는 것은 예산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그냥 믿음을 받아서 어떻게 성령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을 뿐이지, 사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음식만 해도 그렇죠. 음식을 그릇에 담을 때 이 고급스럽고 정말 좋은 음식은 이 포장이나 그릇도 좋은 것에 하고 싶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죠? 보통 우리가 맨날 똑같은 것만 먹으니까. 근데 이제 좋은 데를 가보면, 제가 먹어보진 않았지만 캐비어가 그렇게 비싸다 그래요. 상어 알이라나? 먹어보진 못했지만 그거를 담는 그릇을 제가 어떤 영상에서 보니까 한 번도 그냥 담는 게 없더라고요. 캐비어를 이렇게 담을 때는 막 금칠한 그릇이나 굉장히 이쁜 그릇에 다 담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는 캐비어를 먹어보질 않아서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음식이 너무 보배로우니까, 너무 좋으니까, 귀하니까 그렇게 취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보배와 비할 바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비할 바 없는 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모자라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임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유는 나 멋져 보이라고 질그릇이 금그릇 되고 은그릇 되라고가 아니라 7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그 엄청난 일을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은 자인지, 너가 나를 얼마나 이렇게 알게 하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너랑 나랑 가까워지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성화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이 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은혜가 회복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감격이 날마다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은 시키지 않아도, 율법적으로 들이대지 않아도 성화의 길로 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담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새 우리의 마음속에 늘 담겨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잊혀지고 무뎌진다면 나의 질그릇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인하여서 행복해야 하는데 갑자기 질그릇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질그릇을 은그릇이나 금그릇으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에 그 보배를 생각하고 은혜롭게 그것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릇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나는 난 동그릇이 되고 싶어, 은그릇이 되고 싶어, 나는 좀 잘 벌어서 성공하고 싶어, 여기에 집중하고 보배를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담냐보다 내가 그냥 어떤 그릇이 되는가에, 그릇 자체를 빛내려고 그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십자가의 방법은 항상 어떻게 하죠? 약함에서 강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빛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매일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자로서 약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늘 은그릇으로 금그릇으로 나의 약함이 아니라 나의 잘남과 나의 의와 나의 행실을 자꾸 칭찬하면 그릇이 바뀌는 거예요. 은그릇 금그릇. 그러면 안에 담긴 보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의 의를, 나의 행위로 조금 행복해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질서를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질그릇으로 되고 그 안에 보배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고 싶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질그릇의 인생 속에서 그릇을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그 보배를 발견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릇 자체를 빛내려는 그 유혹에서 날마다 그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나를 빛내게 하려는 유혹이 많습니까? 내가 조금만 잘해도 그것이 나의 잘남 같고 내가 더 내 의로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니까 그릇이 빛나기 시작하네? 더 이상의 보배의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십자가를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명확하게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질그릇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은근히,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으면 질그릇인 걸 알고 회개도 했는데 그래도 은근히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깨지고 부셔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사도들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죠. 우리를 부르셔서 살게 하는 방향성이 이 금그릇 은그릇 내 어떤 잘남과 못남에 있지 않구나를 깨달은 겁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향하여서 살아가면 되는구나를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겨쌈을 당하든 핍방을 받든 채찍을 맞든 돌에 맞든 신경이 안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그릇으로 좀 욕을 먹든 금그릇으로 칭찬을 받든 신경이 별로 안 쓰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복음의 보배가 너무나도 크고 귀한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간의 육신이 약한지라 이것이 길어지면 이게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보배를 발견하고 바라봐야 우리가 그렇게 사도들처럼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이렇게 가만히 있던 집이 2배가 오르고 그렇죠? 갑자기 산 땅이 10배가 오르고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십자가나 복음을 드러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와 안 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삶에서 하는 일은 하는 일마다 역경이고 고난이었죠. 사도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이 맞나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도 그 뒤에도 역시나 보배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보배가 있다는 걸 자꾸 인식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크리스찬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그렇게 신음하고 힘들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행복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겠다고 신음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도 힘들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 응답을 듣고. 그런데 이 복음의 주제 앞에, 보배의 주제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생각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도 이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어렵고 혼란스럽고 어려움만 당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늘 우리 인생을 끌어가면서 이 질그릇을 그냥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 보배의 역할로서 언젠간 우리의 삶을 역전하시고 그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8절 9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한번 8절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비슷한 상황이죠. 우겨싸움을 당하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않고.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우리는 답답해하고 낙심할 상황이 되면 낙심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모두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들이 그랬죠. 질그릇인 것을 인정할 때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질그릇으로 약함으로 있을 때 나의 약함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알아가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것이죠. 나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늘 우리를 낮은 자로, 낮게 항상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갖다 놓아도 질그릇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까지요? 10절에 보니까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바로 생명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죽이고 살리는 이씨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짊어질 때 그 보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당장 내 그릇이 금그릇이 되지 않는다 할더라, 질그릇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내 안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으니 나는 결국 살게 되리라. 생명이 나의 몸에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찬란한 복음을 드러내는 방식은 늘 십자가, 약한 자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방식이 우리의 기준과 생각과 현재 사회와 문화와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4차 산업, 훨씬 더 고도화된 사회입니다. 이 사회에서는요,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믿으면 됐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변증하지 않으면 복음의 사회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누구나도 쉽게 신학을 접하고 누구나도 기독교에 대해서 쉽게 접하기 때문에 요새 뭐 유튜브라는 그 플랫폼만 들어가도 뭐 다 접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진리는 아니죠. 다 기독교라고 해서 다 진리는 아닙니다. 이단도 있고 그 속에는 잘못된 교리도 있고, 그런 수많은 정보와 시대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정도로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비슷한 종교가 나에게, 비슷한 성경의 말씀이 왔을 때 변증하고 내 신앙은 무엇이고 내 구원은 무엇인지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뭐 전도의 뭐 방법이 바뀌었다 하지만 실제 우리도 이제 조금 이제 한 발 좀 코로나 좀 풀렸으니까 이렇게 노방전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훈련들이 많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나의 구원과 나의 고백을 말할 수 있고 변증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신앙이 어떤 건지를 표현할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처럼요, 어디 갖다 놓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의 이 자부심과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능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상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약한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여러분, 나의 의를 내려놓고 나의 교만과 나의 행위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세워집니다. 그럼 그로써 우리는 복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순한 이 보배를 향하여서 날마다 보배를 묵상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 거창한 계획이나 꿈을 갖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갈망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꿈을 이뤄갑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번 연도가 마지막인데 이제 대면으로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올해부터. 이제 여러 전사님들을 만나면서 사실 이제 교제도 많이 하고 얘기도 하고 싶었지만 저는 사실 가면서 좀 결단한 게 있거든요. 교회 일이 많고 또 바쁘니까 또 그리고 공부도 해야 되니까 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교제를 끊고 혼자 다니겠다. 어떤 이런 스스로 어떤 이런 결단을 하고 다녔는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전사님들이랑도 교제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 의지는 아니지만 여러 전사님들이 저에게 또 말을 걸어주시고 친해져가지고 이렇게 저번 주에 이렇게 대화를 좀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대화를 하는데 사실 이제 저희 교단에서는 이제 여성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과정을 해도 여성에게는 안수를 하지 않는데 뭐 여러 가지 신앙적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굉장히 많이들 오세요. 여성 여자 전사님들이. 그래서 이제 여성 전사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안수나 목회의 꿈은 아닐 텐데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왜 이렇게 지원을 하셨는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신지. 근데 뭐 누구는 어떤 비전이 있고 얘기하는데 어떤 한 굉장히 좀 어린 전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전사님이 자신은 이제 전도사 사역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궁금하더라고요. 전도사 사역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 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했었는데 그래서 자기는 어느 기업에 가든지 1등 하고 싶고 탑으로 올라가고 싶은 꿈이 있었대요. 공부를 잘했나 보죠. 근데 그런 꿈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가 말씀을 보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더래요. 그래서 꿈도 비전도 다들 꿈이 있거든요. 뭐 교육부, 뭐 선교사, 뭐 이런 게 많은데 그분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고 싶다고 그냥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단순한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나의 꿈과 비전은 나를 위한 게 아닐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꿈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일까? 그러면 내가 내 때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많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분은 자신을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자신을 쓰실 때 준비되려고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우리는 막 나를 위해서 꿈을 위해 달려가고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아직 꿈은 없지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믿음이 그것 아닙니까? 어느새 사회와 그리고 돈벌이와 경쟁 속에서 내 꿈으로 성공에만 달려가고 있을 때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작정한 자인가?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수많은 회개의 제목들을 끄집어냈습니다. 정말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강한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군더더기 같은 나의 생각과 의와 욕심과 교만을 붙여서 하나님이라는 이름만으로 포장해 간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결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꿈이 없어도 행복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만 있으면 내가 당장 오늘 깨질 것 같은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로서 결국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잠재우시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를 역경으로 몰아가시지만 처음에 힘들고 이해도 안 됐다. 근데 내가 그러니까 믿고 나서부터는 내가 믿은 대로 말하게 됐다. 그 고백이 뭡니까? 13절에 있죠?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오늘 본문이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 기록이 어디 있냐면 조금 자세하게 푸른 게 이제 이 기록된 바 성경을 인용한 거죠. 시편 116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믿는 대로 그냥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었으므로 그냥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은 대로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겼다면 그대로 그 보배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그릇이 어떻고 약함이 어떻고 그런 거를 따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믿고 내 상황이 어렵다라도 믿음으로 그 보배를 보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기셨으니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로 사는 삶의 복을 알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것을 누려서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 때문에 얼마나 내 삶이 즐겁고 행복한지를 깨달아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교회에 오는 것이 그냥 즐거운 거예요. 마냥 좋은 겁니다. 찬양하는 게 마냥 즐거운 겁니다. 어떤 이유가 붙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겁니다. 그것이 보배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의 은혜가 떨어지면 긴 과정 속에서 사실 이것을 채우려고 저 허무한 것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질그릇임을 인정하고 나를 부시고 나를 낮추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보배를 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보배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또 깨달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들을 너무 고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내 시간도 없는 것 같고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켠에서는 이 보배의 복음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문득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실 때 그 보배의 힘으로 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힘. 여러분, 보배의 복음을 잘 인내로 가꾸어가고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쫓을 각오로 어떻게 하죠? 12절에 보니까요, 전체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내가 죽을 각오로 쫓는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음을 따라가면 영혼을 살리니까, 너희의 생명이 사니까. 여러분, 이 각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망할 듯 보이지만 살아나고 망할 듯 보이지만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이 잔디를, 저희 집 앞에 잔디를 보니까요, 이 겨울에는 다 죽어가던 게 정말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봄이 되면 푸르게 또 물이 듭니다. 그게 너무 신기해서 가만히 보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보배가 있는 것이죠.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와 생명력은 죽은 것 같으나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겁니다. 망한 것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의지하고 인내하면 결국 그 보배가 우리를 살려간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절만 읽고 마칠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망할 듯 보였지만 끝까지 가게 하는 힘은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배는 죽었다가도 살아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무슨 의미입니까? 영원한 성공을 의미합니다. 그 성공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이겨놓고 하는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죠. 확정받은 은혜이니까. 그러나 오늘날 감당해야 될 또 싸움과 씨름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생각할 때 우리에겐 큰 능력이자 보배입니다.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빛 되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할 때 정말 그 보배의 예수님을, 그 은혜를 묵상하시고 또 구하시고 회복되셔서 정말 여러분께서 이 신앙생활 또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행복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